어릴 때 잘못된 가정 환경 때문에 인생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온 어느 때인가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가는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석같이 튼튼한 기초라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복한 좋은 가정 환경, 좋은 대학, 많은 돈, 높은 명예나 권세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사회에서 더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죠.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죠. 있으면 참 편리한데,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은 아니더라.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명예도 권세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긴 한데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우리 인생의 탑들이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져 버리는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초는 생각하지도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집은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결국 물이 탁 몰려와가지고 그 물이 그 바닥에 모래를 한번 싹 휩쓸고 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 떠내려가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또는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결국은 그 위에 무엇을 짓든 결국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쓸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창수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창수가 큰 물결이 몰려오는 것, 어마어마한 물이 쫙 몰려오는 것을 창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물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집에 탁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의 신앙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의 인생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별로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담배를 배울 때 그렇게 큰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면요, 되게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배웠는데 안 끊어져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습관 굉장히 쉽게 배워요. 그런데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습관 진짜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야 겨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유혹할 때는 이게 저절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정말 최선의 노력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온 직후에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본문 어딘지 말해줄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대답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본문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그것도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가자마자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설교를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설교 영상도 요약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문자 보낼 때 같이 보내잖아요. 또 밴드에다가도 그 다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를 거잖아요.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순종할 기회가 늘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 번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주보에 이번 주 설교도 요약해 올려놓고 설교 요약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밴드에 문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중 단 한 가지라도 더 기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유창하게 말하는 그러한 언어, 말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순종이 없으면,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이 귀신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였을 때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에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아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에 대하여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행위이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출발하게 하는 첫 순종인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순종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인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더 말하면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잘해요.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극단적으로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또는 주님의 시험이 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주님 앞에 빛나는 보석으로 남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에서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불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그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지푸라기는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순금이 돼서 나올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남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은 거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결단했던 것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행한 것이 남는 것이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행함으로 표현한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가? 순금과 순은 같은 그런 믿음의 결과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것인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부끄러워 머리 숙이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인가? 아닌 것이죠. 이베트 카스틸로라는 여인은 마약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갔는데 그 보호소 속에 오히려 더 지옥이었잖아요.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14살이 되기 전에 2번이나 낙태를 하고 결국은 14살에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그 어린애가 말이죠, 14살이면 이게 중학교 1학년인가요?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이었겠어요. 그랬던 그녀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위에, 예수님 위에 그 인생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을 했을 때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끊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마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행동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주스러울 만큼 비참했던 그녀의 인생이 주님의 햇살 아래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고 순금과 순은만 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직도 물이 들어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물살과 바람에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집, 감사의 집, 축복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023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정착해 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반석 위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